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포옹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으로 성경을 통해 신적인 질서와 원리의 다양한 차원의 나라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리며 부디 저희들의 인간적인 기호와 정서와 경향, 그리고 고집, 인간적인 뜻,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속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뽑아서 아버지 제단 앞에 봉헌드립니다. 모두 가져가 주시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속성, 그것으로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모두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매 순간 새로 태어나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만을 드리며 저희 각자에게 세우신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늘 갈망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미국과 한국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세워진 두 나라가 카발과 적그리스도와 빨갱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마귀 세력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함락당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은 망해가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으나 아버지는 악에서도 선을 끌어내시며 아버지의 원대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를 증거하는 동방의 작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피아세의 국가로 우뚝 서서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화답과 화응을 할 줄 아는 그런 자식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드리지 못한 사랑을 이 나라가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의 내용 본문을 먼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요셉이 형들을 처음으로 만나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다. 요셉이 형들을 처음으로 만나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내가 들으니 이집트엔 곡식이 있다더라. 그러니 내려가 곡식을 사오너라.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이러고 있다가 그냥 죽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요셉의 10형은 이집트로 밀을 사러 떠났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이 무슨 변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곡식을 사러 내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요셉은 이미 그 땅의 통치자가 되어 있었다. 그가 바로 그 땅 온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자였다. 요셉의 형들은 도착하는 길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 곧 알아보면서도 남을 대하듯이 거칠게 말하였다. 너희는 어디서 온 자들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이 이렇게 되리라 꾸었던 꿈을 생각하면서 을러매었다. 너희들은 간첩이지. 이 땅의 허점을 살피러 왔지. 그러자 형들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닙니다, 나리. 소인들은 그저 양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간첩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럴 리가 없다. 너희는 틀림없이 이 땅의 허점을 살피러 왔어.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본래 12형제였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아버지는 지금 가나안 땅에 계십니다. 막내 동생은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동생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내 말이 틀림없다. 너희는 간첩이야 하고 요셉은 을러매었다. 너희를 시험해봐야겠다. 너희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지 않고서는 파라오가 살아계신 한 여기서 절대로 나갈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동생을 데려오너라. 그동안 너희는 옥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너희 말이 참말인지 시험해봐야겠다. 만일 데려오지 못하면 그땐 파라오가 살아계시는 것처럼 너희가 간첩이라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그리고서 사흘 동안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사흘째 되던 날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하느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그래야 살 수 있다. 만일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감옥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서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그렇게 하면 너희 말이 참말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너희는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하기로 하고 서로들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사실이지 우리가 동생에게 그 짓을 하고 어떻게 벌을 면하겠니. 그렇게 가슴 아프게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못 들은 채 했는데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경에 빠진 거야. 그런데 르우벤이 그들에게 한마디 했다. 그 애에게 못할 짓을 하지 말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제 그의 피가 안 갚음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과 요셉 사이에 통역이 서 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 말을 듣고 있는 줄은 몰랐다. 요셉은 듣다 말고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와서 말을 주고받다가 요셉은 그들 중 시몬을 불러내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묶었다. 그리고는 그들의 그릇에 밀을 채우고 그들의 돈을 자루 하나하나에 다시 넣고 그리고 돌아가는 도중에 먹을 양식까지 주라고 지시하였다. 그대로 되었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났다. 밤에 묵을 곳에 이르러 그들 중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먹이려고 자루를 풀다가 그 아기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 내 돈이 도로 돌아왔다. 아, 여기 내 자루 속에 있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형제들은 얼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아우성을 쳤다. 하느님 맙소사,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로 그동안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 나라의 어른이 우리를 보고 자기네 땅을 살피러 온 간첩이라면서 심한 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이라고는 통 모르는 사람으로서 간첩질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변명했지요. 우리는 본래 열동제인데 한 아버지의 자식이고 동생 하나는 이미 없어졌고 막내는 지금도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 어른이 이러이러하게 하면 우리가 정직한 사람인 줄 알겠다면서 우리들 중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집안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길을 떠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막내를 데려와야 우리가 간첩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 줄 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형제를 도로 내주고 마음대로 그 땅에 드나들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자루마다 돈주머니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 돈주머니를 보고는 겁이 덜컥 났다.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에게서 자식을 하나하나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와서 베냐민마저 데려가겠다는 거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우벤이 다짐하며 말하였다. 만일 제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저에게 그 애를 맡기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애를 아버지께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막무가내였다. 이 애만은 데리고 가지 못한다. 그 형은 죽었고 이 애 하나 남았는데 가는 길에서 무슨 변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할 셈이냐. 너희들은 이 늙은 것이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슬퍼하며 지하로 내려가는 꼴을 보고 싶으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지금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요셉이 17살쯤에 팔려가서 이제 30의 재상이 됐으니까 무려 13년 만에 이제 형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 앞에 41장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배웠냐면은 요셉이 이제 파라오 앞에 가서 이제 꿈풀이를 해주는 내용이었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느님은 어떻게 요셉을 쓰시는가 보았더니 그 감옥에 시종장 2명을 보내죠. 그래서 감옥에서 만나게 합니다. 근데 그 시종장 2명이 각각 꿈을 꿨는데 하나는 포도주를 올리는 시종장이었고 하나는 빵을 만드는 시종장이었죠. 근데 2사람이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죽을 꿈이었고 한 사람은 복직될 꿈이다라고 요셉이 풀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복직될 꿈을 꾼 그 포도주를 만드는 그 시종장한테 복직이 되면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억울하게 죄진 것도 없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자기를 위해서 왕께 잘 말해달라고 부탁하죠. 근데 이 사람이 완전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러다 이제 몇 년이 흘러서 파라오도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때서야 수를 따르던 시종장이 감옥에 있었던 그 히브리인이 생각난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왕 앞에 요셉이 딱 드디어 이제 불려가게 되죠. 근데 왕의 꿈을 딱 듣더니 같은 꿈입니다. 2가지의 꿈은 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나게 이 땅에 풍년이 들었다가 그 이후에 7년은 엄청나게 흉년이 들 그런 꿈이다 라고 풀이해 주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잘 넘기시려면 풍년이 들 때 작물을 다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모든 곳간마다 가득가득 다 채워놨다가 나중에 흉년이 들면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곡식을 팔아서 이렇게 재정을 마련하는 이런 기가 막힌 지혜 어린 말을 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파라오가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에 탄복해서 요셉을 이제 인장반지까지 내주면서 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다 네가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41장에서 보아야 할 것은 인간은 갇히기가 쉽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자기의 그 어떤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이라고 하는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기가 쉬운데 그렇게 살면 절대 요셉 같은 반향을 하거나 요셉 같은 은총을 받거나 요셉처럼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일련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이루시고자 하신 어떤 목표가 계획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 계획은 뭐냐? 이제 이스라엘을 끌어내서 이집트에서 새롭게 아버지가 예비하신 땅으로 선택된 백성을 데려가서 이제 축복받은 백성으로 살게끔 다시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 원대한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어내려는 계획. 근데 이제 불어나려면 어떤 잘 살고 먹을 것도 많고 한 나라에서 국민들이 살아야 되니까 일단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한 다음에 거기서 무려 400년 동안을 먹고 살고 종살이를 해서 인구가 불어날 만큼 넉넉하게 불어나면 이제 그 고통을 끝내서 아버지께서 끌고 나오셔서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터잡고 번성을 이루도록 하고자 하는 이런 일련의 원대한 계획이 아버지의 계획이시고 그 계획에 동원된 한 작은 영혼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거시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하느님의 계획은 실로 대단한 거죠. 실로 멋있고 실로 완벽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에 올바르게 내가 반영을 하려면 그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그런 프레임에서 나오지 않으면 올바르게 화답을 하거나 화응을 하거나 아버지 뜻에 반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요셉의 한평생의 인생이 저렇게 고단하고 고통과 억울함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를 이런 목적으로 쓰려다 보니 그렇죠? 그러려면 그릇이 남하곤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성의 임계질량이나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마음 씀씀이의 나라라든가 인격의 어떤 함양된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보통
그 또래 수준과 비슷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파라오 앞에 가서 막 꿈풀이도 해야 되고 하느님하고 교감하고 아버지가 그 영혼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려다 보니 그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구현되는 게 아니라 그게 고통과 역경 가운데 아주 처절한 가난 가운데서나 그런 넉넉한 마음, 모든 걸 수용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그러면서 그런 가난과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만 계속 의탁할 수밖에 없고, 의탁하고 갈망하고 매달리니까 소통의 관계가 뚫려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이런 영성의 깊은 관계성도 이룰 수 있고, 이런 일련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겸비해야 되고 함양되어야 할 어떤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배양하시기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이 척박한 환경이다. 어려운 환경이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런 일들이 있도록 아버지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거시적 관점에서 일련에 펼쳐지는 일들을 우리가 낱낱이 지난 시간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렇게 요셉처럼 훌륭한 영혼이 되려면 나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있는 일련의 고통이라든가 어려움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더 성숙하고 훌륭한 영혼이 되게끔 하시려고 이런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내가 반영을 요때 잘해야지. 이런 지혜로운 영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이런 고통이 없죠. 그럼 하느님하고 아주 깊은 내밀한 관계성을 구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 교만과 자만의 마음이 싹 올라오니까. 가진 것으로 인간은 다 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영혼에게 허락된 어떤 어려움이나 십자가나 고통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갈망하고 의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탁하고 갈망을 해야 아버지는 그 영혼에게 뭘 부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해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가 입증이 되죠. 요게 올바른 영적인 수준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의 올바른 분석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요셉이 무려 10여 년이 넘게 떨어져 있던 가족, 그 형들,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들을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광경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먼저 아버지의 참 위대하심.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위대하신 거냐면 하느님은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었던 것 간에 아무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엄청 많은 역경과 뭐 고통과 갈등과 뭐 기타 등등이 있었던 간에 그거는 이 결과적 열매를 맺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을 뿐인 거고, 어쨌든 결과는 아버지는 승리를 하게 하시고 선을 창출하신다라는 점. 이게 아버지의 위대하신 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형들도 사실은 악의 도구 역할을 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회개하고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함으로써 이제 이 식구들이 다 이집트로 와서 한꺼번에 같이 살게 되잖아요. 그 결과는 그거죠, 그렇죠? 그럼 그 결과를 맺기 위한 다양한 어떤 캐릭터들을 한 것이지, 그렇게 해서 그들 각자의 캐릭터들이 하는 역할을 통해서 아버지는 이런 위대한 열매를 맺으신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위대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있지 않죠. 이래서 하느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거죠. 아무리 악독한 영혼도요, 하느님은 그 영혼을 활용하셔서 얼마든지 선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거고 전지전능하신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해되시죠? 자, 이런 관점 하나 볼 수 있고, 또 요셉이 오늘 이렇게 형들을 만나가지고 말하는 나라, 처신하는 나라, 어떤 걸 주문하는 발언 같은 것을 보면 역시 요셉은 형들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그릇을 보면. 그렇죠? 이렇게 어떤 보통의 그 요셉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보통 사람의 형들을 보자마자 부들부들 떨거나, 저 원수들, 나를 팔아넘긴 피도 눈물도 없는 저런 원수 마귀들, 이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용서를 하지 못해가지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뭘 뱉어내거나 여기서 싸우거나 어떤 악다구니를 떨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차분하게 할 말을 조목조목 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요셉이 형들의 수준하고는 다르게 처신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지혜롭게 하는 걸 보면 과연 하느님하고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영혼과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고 인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영혼 사이의 수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를 저 형들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비전은 뭐냐? 하나님하고 하나 돼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도구요 매개체적인 역할로 내가 구현되지 않는다면 나는 사실 이 지상에 와서 하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평생 인간적인 역겨운 쓰레기만 남기고 죽는 거죠. 내 뜻으로 살다가 죽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너무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기 왔다 가는 보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도 하나님과 하나 돼야지. 저렇게 요셉처럼. 그래서 수많은 은총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화답을 해야지. 겸손과 온유로.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실 수밖에 없고 나에게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지혜로운 요셉의 어떤 답변을 보면은 저것은 하느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저런 처신이나 답변이 가능한 거지 보통의 인간으로는 저런 지혜와 슬기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를 부들부들 갈고 부들부들 떨면서 여기서 뭐 싸우거나 지나간 걸 수십 년간 끄집어내서 또 답도 없는 불평불만 과거 얘기를 하거나 그쵸? 보통의 수준의 사람들은 다 그 나라에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얼마나 차분하고 또 자기가 궁금한 거 물어볼 거를 다 물어봐서 빼냅니다. 정보를. 요셉을 가만히 보면. 그쵸?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점으로 요셉을 바라봐야 되냐면 42장에서는 하느님과 하나 되는 사람은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지혜와 슬기가 일단 차고 넘치고요. 지성의 수준이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그러니까 빼볼 거 다 빼보는 거예요. 형들의 입을 통해서 궁금했던 거 다 답을 할 수밖에 없게끔 질문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후미에 보면요.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라고 그러니까 너네 도대체 왜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 이런 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동생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끔 소위 세상적 표현을 하면 유도신문 같은 그것과는 물론 다른 거지만 그런 슬기로운 발언으로 궁금한 것들을 저들이 다 답하게끔 하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요. 요셉이. 우리가 오늘 42장에서도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죠. 이게 뭐냐면요.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뭐 전 세계적인 유명한 세계 탑10에 드는 대단한 명문대를 나와야만 똑똑하고 IQ가 좋아야만 똑똑하다. 물론 그것은 세상적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느님의 지혜는 그렇게 해서 연마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갖게 되는 지혜나 슬기나 지성은요. 그렇게 세상적인 스킬이 연마돼가지고 쌓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수준이 다르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가능한가?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건요. 왜 그랬을까요? 굳이 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추측컨대 요셉의 앞에서의 인생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추측컨대 그 자기 어머니한테서 난 사람이 자기하고 베냐민 딱 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여기들은 다 배다른 형제들이죠. 12명이 다.
엄마가 둘이었고 게다가 종 둘에서도 나온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막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어머니에게서 낳은 소중한 동생이 딱 하나 자기 아래 베냐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랑. 그러면 13년을 떨어져서 살았으면 그 베냐민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피부치라고는 진정한 피부치라고는 걔 하나인데. 그쵸? 그리고 자기처럼 혹시 또 죽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려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형들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의 생사를 보려고 잘 돌봐줬나, 잘 살아있나, 건강하게 잘 지내나 이게 궁금해서죠. 근데 그것을 저렇게 눈치채지 못하게끔 너무나도 지혜롭고 스무스하게 슬기롭게 요구사항을 다 형들이 들어줄 수밖에 없게끔 처신을 하고 말을 하죠. 그쵸? 요런 지성, 요런 지혜와 슬기, 이게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영혼에게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윽한 향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42장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아버지의 어떤 계획이라는 거, 아버지 뜻이라는 거, 우리가 맨날 아버지 뜻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버지 뜻을 아버지는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것이고요. 그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동원되는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아버지께서 반향을 올바르게 잘하고 하느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요셉을 통해서 지금 1년에 이런 일들을 다 벌이시는 건데 그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보니까 하느님과 끊임없이 하나 되어 살고 갈망을 했기 때문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형성돼 있어요. 요셉은. 그러니까 남들하고는 다르죠. 살아가는 나라가. 형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엄청 많을 거거든요. 왜냐면 요셉이 끝에서 두 번째잖아요. 그럼 그 위에 형들이 앞에 10명이 있으니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나이 차이 굉장히 많이 나겠죠. 근데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나는 형들은 다 어리버리하고 여기 보면 요셉이 가장 똑똑해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은총을 아버지께로부터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은총을 많이 받은 이유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누누이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그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의 그 사랑과 진정성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요셉 같은 은총을 얻기 힘들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할 건 뭐냐? 내가 과연 아버지를 진정성으로 사랑하는가? 아버지를 진정성으로 사랑해서 하느님께 뭐든지 다 내어드리려고 하는, 좋은 게 있으면 가장 먼저 아버지께 드리려고 하는, 행복하고 기쁜 게 있으면 가장 먼저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고 이게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이런 어떤 하느님과의 밀접한 관계에서의 하나 된 사람으로서의 그런 속삭임과 소통을 가지면서 내가 살아가나. 그것을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다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은 하셔야 되고 그것이 1학년 1학기와도 같은 기본 베이스가 돼서 그것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 이런 과제가 남아있다. 우리가 그것을 구현하면 요셉과 같은 영혼으로서 아름다운 향기가 저렇게 나는 영혼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올바른 반향을 들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반추해 보는 것이 좋아요. 저 영혼은 이런 장점, 이런 장점, 이런 장점, 이런 올바른 근성, 이런 근성, 이런 근성. 이런 게 있구나. 나는 그럼 이런 장점이나 이런 근성이 있나? 없으면 얼른 개선하고 잘 안 돼. 그럼 계속 갈망으로 의탁하면서 맡겨드리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아버지 제 인간적인 거 다 가져가 주시고 저도 이런 근성, 이런 근성, 이런 속성, 이런 속성으로 새로 태어나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갈망으로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주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빨리 받는 방법은 온유와 겸손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주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건 너무 쉬운 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늘 자기를 낮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래서 어디만 가면 맨날 꼴찌 구석진 자리에 앉고 늘 자기를 낮춰서 늘 남의 부족한 것이 없나 살피고 돌보고 늘 어디 가도 심부름을 자처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챙기지 않을까요? 아마 어디 가면 그 사람부터 챙길걸요. 그쵸? 사랑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근데 현대에는 사랑을 어떻게 받죠? 자기가 자기를 챙겨요. 이게 자기가 자기를 챙기는 게 사실은요, 영적으로 봤을 때 되게 천박한 거거든요. 그게 왜 천박한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환갑이 됐는데 자식들한테 내가 이번 환갑 때는 다이아 한 3캐럿짜리 이렇게 굵은 거 반지를 하나 갖고 싶으니까 니네끼리 십시일반에서 돈 모아서 내 환갑잔치 때 다이아 3캐럿짜리 반지 하나 사와라. 이렇게 자식들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뒤로 막 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뻐하면서 딱 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진짜 기쁜가요? 그 선물 받았을 때. 차라리 안 받는 이만 못하죠. 자기가 자기를 돌본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평상시에 항상 말이 없고 자녀들한테 뭐 요구하는 것도 없고 늘 겸손과 온유의 나라에서 그냥 수용만 하고 받아들이고 부족한 거를 끌어안고 이런 나라에서만 항상 사신다. 그러면 그분이 생신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무 말 안 해도 서로 앞다투어 선물을 사올 거예요. 왜? 평상시 그분의 인격에 감화돼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를 돌보지 않았는데 남들이 돌봐주는 거죠.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하느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총을 받고 싶으면 자기가 자기를 돌보는 걸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줄 수밖에 없는 위치가라는 건 무슨 말이냐? 좀 전에 제가 비유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 환갑잔치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입으로 다 나팔을 불어서 나를 위해서 뭐뭐 사와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맨날 작고 단순한 영혼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게 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신이 돼서 늘 수용하고 베풀고 끌어안고 포용하고 사랑이 많고 이런 나라에서만 살았어. 그러면 그분이 환갑이 됐을 때 자손들이 서로 앞다퉈서 선물을 사올 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한 사람은 주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서 늘 사랑하는 거예요. 거저 선물이 들어오고 거저 사랑을 받고 거저 존경을 받아요. 하느님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성모님이세요. 어머니가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신과 관련된 발언을 하시거나 일평생 그래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어머니는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냐.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 성모님이 자원에서 내려가시기를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셨는데 내려가시고 나서 위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세상에서 저주받은 이들 있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침뱉는 그 저주받은 이들이 어머니보다도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저주받은 자들보다도 더 밑에 내려가셔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자원하셔서. 그럼 어느 정도로 겸손한지 아시겠죠? 이러니까 성모님 싫어하는 분은 거의 없죠. 모르는 개신교 신자 말고는. 천주교 신자 중에 하느님 아버지나 예수님은 조금 어려워하셔도 성모님은 다 친근감 있게 어머니 하면서 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시죠. 그거 왜 그럴까요? 성모님의 바로 그런 품성과 인격과 자신을 스스로 낮추심으로써 사랑을 너무나도 주고 싶게끔 만드시는 그 정신세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성은 이런 성모님의 영성을 반드시 배우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강요나 나팔로 입으로 불어서 받는다. 이건 너무 저급한 거예요. 아까 제가 환갑잔치에 자손들한테 내 선물 가져와라 해서 받는 거랑 똑같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랑을 받아도요. 그들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니라요. 욕하면서 주는 거죠. 사실은. 앞에서만 말 안 하고. 이게 참 비참한 거거든요. 사랑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의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받아요. 사랑을. 실제적으로. 구걸해서 혹은 불쌍한 척해서 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남을 속이건 뭐 기타 등등.
그렇게 해서 받는 사랑은 받아봤자 씁쓸하죠. 여러분 환갑잔치 때 내 입으로 뭐뭐 해와라 해서 받으면 좋을까요? 안 받으니만 못하고 씁쓸하시겠죠.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이런 성경을 배우면 자신을 수준 있게 높이는 거는 진짜 겸손과 온유와 정직과 모든 것을 수용하는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위치고요. 그럴 때 근데 그거를 변덕스럽게 어쩔 때 했다 안 했다가 뭐 기분 나쁠 했다 기분 나쁘면 안 했다 좋아 했다 이런 게 아니고 늘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10년이면 10년 100년이면 100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향기가 더 그윽해지는 거죠. 그분이 바로 성모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성모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유일성의 여성은 반드시 성모님의 그런 품성과 인격과 아주 아름다운 유일성의 속성을 담지 않으면 사랑받기는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 원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가 있어서 그렇지 진짜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다 예수님과 성모님께 답이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두 분이 완벽한 모범이시기 때문에 어떤 아름다운 유일성인가를 알고 싶으면 성모님을 보시면 되고요. 어떤 멋있는 절대성인가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닮는 거예요. 닮으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죠. 그럴 때 아름다운 여성이 되는 거고 아름다운 남성이 되는 거고 아름다운 유일성이 되는 거고 아름다운 절대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셔서 그걸 깨달으라고 이런 학습을 할 때마다 은총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반추해보고 돌아보셔서 나는 어떤 삶이 되고 싶나? 난 어떤 속성을 갖고 싶나? 어떤 내가 되면 만족할까? 이런 걸 좀 원리적으로 따져봐서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에게는 이런 나쁜 것, 이런 나쁜 점, 이런 게 있네. 이런 거 다 버리자. 이렇게 자기를 자꾸 수신하고 갈고 닦고 재정립하고 안 되면 도와주세요. 갈망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정신활동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갈망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배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아름다운 유일성, 정말 매력적인 유일성, 이렇게 요셉처럼 지성이 차고 넘치고 슬기가 차고 넘치는 그런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42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